이제 어릴 때부터 영화를 상당히 좋아한 편이었는데 올해 또 영화 천만관중을 넘겼던 대박을 친 영화가 하나 있었죠. 거의 모든 성형관이 이 영화를 노래가 되었었는데 어벤져스 4라고 해서 미국 영화인데 마블 영화입니다.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영화를 찍으면서 거의 뭐 영화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영화가 되었고요. 어벤져스 2편 같은 경우는 한국이 배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한국 배우 마동석이 이제 이 영화에 마블 영화 주역으로 캐스팅되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왜 인기가 좋은가라는 걸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이야기도 좀 물론 나오고요. 성경이 이제 반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인으로서 강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강해졌던 사람들인데 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대시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웅을 좋아한다는 거죠. 영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사람에게 이끌려서 매력이 있어서 이끌리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가 형성되던 시절에도 보면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또 그 강한 사람이 또 다른 강한 사람을 치어서 이기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왕국이 생기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이러한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너는 커서 꿈이 뭐야? 이러면 이순신 장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한 5살, 6살 이랬었을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웅 하면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한 번에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한글을 창제한 사람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대왕 이렇게 썼다고 뭐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이순신은 참 엄청난 그런 한국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이 영란대첩입니다. 그것도 이제 영화화 되기도 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육사 아니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웅이 갖고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이제 남기죠. 뭐냐면 그거 가지고 못 이기잖아. 육군에게 합류해. 그러니까 아닙니다. 상소를 이렇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명란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12척의 군함을 가지고 거기 있었던 그 이순신 휘하에 있던 장수들도 이순신 이제 이미 백기종군한 건데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도 이순신을 믿지 못해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순신 혼자 나가서 싸우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밀친 건데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외적의 배를 이겨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세계 그 해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명란대첩이고, 이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조차도 이순신을 이제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12척으로 어떻게 300척을 이겨내겠습니까? 아무리 일본 군함이 한국 판옥선보다 좀 작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맥병정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성경에는 이 명란대첩보다도 더 엄청난 전투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일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사 시절이라고 하면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근데 유목민 생활은 이상한 데서 하죠. 광야에서 해요. 목초지나 이런 데서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점령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점령해서 살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왕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각 지파별로 그냥 땅을 분배해주고, 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라는 게 뭐냐면 원래 중국 사람들의 예전에
계급 이름인데, 그러니까 재판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파별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어떤 논쟁이라든가 어떤 소송이 생기면 와가지고 그것을 재판해주는 사람을 사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원래 재판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기드온도 그러한 재판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관 중에 사사 중에 한 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국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그냥 그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약탈해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는데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해먹은 그 모든 것을 농산물 이런 다 약탈해서 하고 여자들 데려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명량에서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무찔렀다. 지금 참 대단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명량대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이나 그 강의를 봐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들로 13만 명의 미디안들을 대파합니다. 12대 300이 더 놀랍습니까? 300대 13만이 더 놀랍습니다. 300대 13만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명의 미디안민들을 대파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불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 이거는 사실 오늘날에는 좀 맞지 않고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그러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인생이 어떤 것인데 그것은 성경 이야기일 뿐이 아닌지 그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현실을 몰라가지고 그래요. 혹은 과연 그것이 말씀대로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그런 영웅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사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용사로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사라고 적어봤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 한번 붙이면 더 낫겠죠. 어쨌든 우리는 모두 세상을 대항해서 싸우는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용사 첫 번째는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아주 특별하거나 특출나게 전쟁을 잘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특별히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안 앞쪽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기드온은 상당히 평범한 소장공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던 어떤 그런 복싱에 이런 것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싫어가지고 말에 당당하게 막 타작하고 이래가지고 올라와봐 이런 것이 아니고,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포도주 틀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는 틀이에요. 거기서 포도를 모아놓고 밟아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의를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바람도 안 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범한 용사는 아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결코 전쟁을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왜 나타나신지도 모르겠네요. 투덜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강한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 위인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린이들 보는 성경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영웅 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웅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나거나 뭐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인 영웅 서사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함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나라 영웅들도 마찬가지예요. 미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중에 추가되거나 과장된 것들도 있겠지만 희한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손 정도 빼놓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을까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남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자기 나이가 40세가 넘도록 마마 보이고 살았어요. 마마 보이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살면서 엄마가 죽어서 죽으면서 상심해가지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장막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 엄마 죽었어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리브가를 만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위로를 놓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지 그전에는 진짜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마마 보였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상당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남의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장거리 빌려가지고 뭐든지 자기 이득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축복이 조상에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심하고 별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아니 오히려 연약할 것 같은 사람들도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봤으면 기억하는 것이 300명으로 13만 명을 물리친 믿음의 용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기드온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했어요. 역시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나는 강한 용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칭하시기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라고 말한 것은 그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강한 용사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강한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한 용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강한 모습을 전혀 나타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한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 두 번째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1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용사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자신감 있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신감 없음을 피력하고 자기가 자격 없음을 염려하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사는 자기 스스로에 힘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나를 므낫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장자지파가 되지 못했어요. 요셉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요셉의 모든 아들들은 에브라임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에 비하면 진짜 작은 지파예요. 열등감 있겠죠. 쌍둥이 동생한테 장자를 뺏기고 작은 지파로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모습이 그래요.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부탁할 때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자격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할 때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혹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와 우리의 믿음은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는 만큼 그것이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자격이 생겼을 때 그만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양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방해받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몰라요. 교회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교회를 다니면 내 교회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최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잘난 사람을 하나님께 부른 게 아니에요. 특출난 사람, 선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좀 현대인이 뭔가를 하니까 교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혹은 내 삶에 뭔가 도움이 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원을 두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뭐 좀 잘 되고 안 되면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누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난 네가 뭘 하든 다 시키는 거 다 할게. 내가 죽으라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에 대한 보온도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어찌 안 나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잘됐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잘못됐으면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하면 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뭔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그건 진짜로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같고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꼬여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그게 잘 되고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주마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좋아했다가 잠깐 싫어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때 판단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내 양심에 비춰서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느냐 그 일의 결과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용사 기도는요 깨닫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믿음으로 뭔가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깨달음이 얻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주님이 사라지기 전까지도 그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과연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내가 주님의 진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귀한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바위에다가 요리와 불을 부었더니 그것이 바위에서 불이 솟아서 없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죠. 놀랬습니다. 그래서 겁은 나지만 비록 겁이 나지만 무슨 일을 하냐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있을 장소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찍은 그것을 그걸 가지고 나무로 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산의 신 아세라와 용사의 신 바알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척하지만 자기의 동네에 와가지고는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바알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제사를 드려놓고 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다산의 신 아세라 성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둘이 부부예요. 바알하고 아세라가.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하는 건 뭐와 비슷하냐면 마을 중앙에 있는 선악장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옛날 마을에 무속신은 무당이 이렇게 다 무속신을 갖고 있는 신앙 또 마을에 선악장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찍어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그 사람. 기도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갖고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를 죽이려고 해요. 진짜 사람은. 근데 기도를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입니다. 그때 기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의 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도는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연연할 수 있어요. 내가 자격이 없으면 한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요 앞에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루즈 여객 승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이미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 크루즈 여객선 티켓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식당 이용하는 거 뭐 이런 다 그 티켓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식당 안에 들어가서 그 맛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자기가 미리 준비해 들어갔던 마룻빵 조각하고 그런 거 어떤 어리석은 승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20년 전에 유럽을 여행할 때 있었는데, 뭐 카드를 들고 지금처럼 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나라마다, 지금 유럽이 유로 이제 그 단일화 앞을 쓰지만 당시에는 뭐 독일은 마르크 쓰고, 프랑스는 프랑스고, 스위스도 스위스 프랑스고, 뭐 나라가 다 달랐어요. 이탈리아는 리라 쓰고, 나라를 옮길 때마다 현금 바꾸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여안에다 바꿔가지고 비상금과 그리고 쓸 수 있는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차 티켓, 그 유로일 패스지 요즘도 있는 건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예요. 기차 티켓하고 현금하고 여권, 비상금하고. 근데 그냥 쓰던 돈 지갑을 두 개로 분리해놓고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제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로마에 딱 가서 이제 로마 중앙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지고 콜로세움까지 걸어갔는데 상당히 길었는데 한참 걸으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탈리아가 원래 젤라또라고 아이스크림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또 걸어가려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어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금 제가 뭘 사 먹었다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지갑 밖으로 빼내고 겨울이었습니다. 옷을 두툼하게 입고 겉으로 이제 이렇게 지갑을 넣었는데 지하철을 탔죠. 앞에 뭐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예쁜 여자가 왔다 갔다 하길래 로마에도 되게 예쁘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지하철에 딱 내리는 순간에 포스터가 딱 보인 거예요. 소매치기를 조심하시오. 딱 주머니에 딱 넣는데 지갑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없어요. 비상금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태리에 그 로마로부터 해가지고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가 이게 안 돼서 저희 이모가 스위스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편이 있으니까 돈은 없고 이태리 여행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겠고 그래서 스위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모한테. 그래서 이모한테 돈 좀 꿔줘 해가지고 이모가 돈을 꿔가지고 이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돈을 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마스터카드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용카드로 이렇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능력이 발휘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힘을 뺐을 때 가능해요. 나 자신의 힘을 뺐을 때. 무슨 운동이나 무슨 악기나 이런 거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힘 빼고 해, 일부터 해. 뭔가 힘이 들어가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도 하나님 손에 그냥 맡겨둬야 되는데 자꾸 내 힘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처음에 미디안을 치면서 선을 걸었을 때 꽤 많은 사람이 옵니다. 13만 명에 대접하려면 그래도 수만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뭐예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일당 100인데 뭐 일당 10 정도만 해도 이거 될 것 같으니까 뭐 조금만 잘 싸우는데 3만 2천 명이면 기도 13만 이기겠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무 많아. 돌아가라 그래. 무서운 사람. 그래서 무서워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몇 명 남았습니까? 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으로 13명에 일당 13. 뭐 해볼만 할까? 이건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거기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개처럼 핥은 사람은 남겨두고 엎드려 물을 펄펄 마신 사람은 돌아가래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1명이에요. 목말라 죽겠는데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니까 그냥 콕 쳐갖고 저기 눈물에다 펴줘갖고 그냥 물 마셔야지.
남은 사람이 몇 명, 10,000명 중에서 3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명을 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당 몇 명을 물리셔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이렇게 격파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데 300명으로 13만 명?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냈다고.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로 이기잖아요. 13만 명. 그럼 내가 한 13명 때려가지고 잡았어요. 내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잘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을 하시냐면 내가 처절하게 낮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나의 힘을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야 비행기 어떻게 조종하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행기 누가 조종하니까요? 파일로트가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싸우지? 세상을 대항해서 내가 어떻게 쓰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 힘없는 나가 세상 속을 과연 세상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5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돈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 고민을 한참 해봤어요. 사람들은 뭐면 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돈으로 모든 일이 다 됩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용서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필요한 일들도 진행시켜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용사, 하나님의 용사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 나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나랑 똑같아요. 저 잘난 사람 없어요. 갖고 있는 게 각각 달라요. 가끔은 내가 너무나 미약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자격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강한 용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번